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은 사순식이 제 5번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부활절이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통과 죽음을 이기고 죄와 악만을 이긴 주님의 승리를 이제 기념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순식이 5번째를 맞는 이 시점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적당한 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순식을 시작하면서 가졌던 절제와 선행의 작은 결심을 잘 지키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서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눈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이 말씀들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하는 삶의 본질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순절을 지내는 우리를 비추는 홀과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난 3월 8일 주일에 음악 비전이 이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지병찬 신부님이 이끌어 주셨지요. 차분한 말씀과 감미로운 첼로 연주, 그리고 여러 영상물을 보여주면서 2시간 가까이 예수님의 전 생애를 바라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영상물 중에 이미 고인이 되신 김수환 추경님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마지막까지 자신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내주셨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 노부의 몸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추경님은 신체 모든 장기를 다 기증하시고 마지막으로 눈까지 기증하시고 숨을 거두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떤 순간적인 충동이나 영심에 의한 자선행위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분은 살아 생긴 모습 그대로 그렇게 세상을 떠나신 것이죠. 추경님은 매년 1월 1일이면 시흥에 있는 장애우들이 모여 사는 보금자리를 빠지지 않고 찾아가서 미사를 봉헌하고 그들과 하루 온종일 지내셨다고 합니다. 산동네 쪽박촌의 어느 이웃을 찾아와서 자신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내주면서 그들과 함께 지냈던 그분, 마지막 삶의 순간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신 것이지요.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는 그 말씀 안에 김수환 추경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 말씀을 2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미랄에 대해서 십자가상에서 희생되심으로써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었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당신을 따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진 말씀입니다. 농사꾼이 파종 위에 곡식 일부를 기쁘게 깨어놓듯이 우리도 용감하게 기쁜 마음으로 고통과 죽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2번째 의미입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밀은 팔레스티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곡식입니다.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밀이든 벼든 얼마큼 자라났을 때 뿌리채에 뽑아보면 자신이 뿌린 씨앗의 껍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껍데기가 있는 그 자리에 여러 개의 싹이 생겨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알의 씨앗이 아까울 수 있지만 여러 개의 새 줄기를 보는 순간 이렇게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쯤 이룰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의 씨앗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이미 거두어들이신 것과 같이 우리도 하늘나라에서의 생명과 기쁨의 풍성한 수확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의 고통 그리고 마침내 죽음으로 내 생명을 잃는 것은 참을 유익하다는 그 진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는 마더 데레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마더 데레사가 그 자서전에 한편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가난을 억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자유의지로서 자발적으로 가난을 받아들였다. 많은 사람들은 나와 내 자매들이 소박한 음식만을 먹고 진수성찬을 거부하며 옷도 두 벌밖에 없고 샌들도 아주 초라한 그런 것을 가진 채 양말도 신지 않고 다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 또한 내가 선풍기도 없이 더위와 땀을 참으며 차가운 겨울에도 난로나 난방기구도 없이 추위를 참으며 사람들이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주어도 거부한다는 사실에 적지 않게 놀라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힘든 일과 후에 기분 전환을 줄 수 있는 라디오나 텔레비전 혹은 오디오도 없이 사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기도 한다. 내가 푹신푹신한 곳 대신에 선교의 소성당의 타일 바닥이나 딱딱한 나무 판지에 무릎을 꿇는 것도 이상하게 생각한다. 내가 개인 병실을 쉽게 얻을 수 있는데도 병원 복도에 있는 침대에서 그리스도님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도 이상하게 생각한다. 가난한 노무민들을 고용하여 어려운 일을 맡기고 가장 쉬운 일만 할 수 있는데도 내가 선교집에서 아주 겸손하게 일하는 것도 이상하게 생각한다. 마치 이 세상에 가장 고귀한 작업을 하듯이 내가 보내진 채 주고하는 사람들의 집에서나 때묻은 아이들의 집에 바닥을 닦고 청소하면서 하느님을 사랑하듯이 온몸을 다해 헌신하는 것도 이상하게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내가 인생과 능력 헛되이 낭비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내가 그리스도님을 내 인생의 모델이자 목표로 삼고 있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용감하게 기뻐하면서 고통을 이겨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을 겪는 모든 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겪었다. 아니 그 이상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고통을 견뎌내는데 필요한 힘을 주시도록 아버지 하느님께 기도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해 피로 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필요한 그런 힘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고통과 영광에 우리 모두를 초대하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장차 우리에게 계시된 영광에 견주어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겪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아멘.